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함께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한날을 시작하며 주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루를 맡기며 우리의 자신을 맡기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한날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증거들을 더욱더 견고히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에 이 폭풍우가 있는 바다 가운데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부터 31절에 신약성경 54면에 해당합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부터 31절, 신약성경 54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마가복음 1장 29절로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모두 동일하게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초기 사역,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의 그 초기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위해서 치료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한다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치료는 그저 단순히 질병만을, 그 병만을 딱 떼어내서 그 질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그의 영혼과 육체가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영혼과 육체, 내면과 외면에 우리의 삶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집과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황이 일상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들과 또 어떤 영혼의 문제들, 마음의 문제들, 또 우리 집에 있는 문제들, 관계에 있는 문제들,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정상적이게 하지 못하다는 것이 일상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 질병에 속한 것들, 병에 속한 것들이지요. 이것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때 그 집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치료의 흐름 가운데, 역사 가운데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데 조금씩 강조점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보게 되면은 똑같은 사건이 먼저 마태복음 8장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시작해서 15절 2절에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게 되면 본문 가운데에서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손을 만지신다 이야기합니다. 손을 만진다는 것은 위로이지요. 그의 손을 만져주신다. 하나님의 위로가 곧 그들을 치료하는 역사.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고 그 집이 얼마나 근심스러웠겠습니까? 그 근심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는 선한 사람이든 간에 악한 사람이든 간에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든 간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임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서 일으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 더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면은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4장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가운데에서는 손을 잡아주셨다, 위로가 있으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가운데에서는 열병을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병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는,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 집으로부터 있는 병들을, 악한 것들을 꾸짖으시고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있을 때, 이런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는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 이 문제를 주께서 꾸짖어 주옵소서. 주의 귀한 백성들,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거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수종을 든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 그 1장 31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서, 마태복음에서는 손을 잡아주시는 것, 위로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꾸짖으신다, 주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것, 주께서 그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병든 자리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병든 자리로부터 일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마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런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보셨고, 그리고 불쌍히 여겼고, 어제 보신 것처럼 나인성의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정말로 그 여인에게 행하여 주셨고, 그 여인을 붙잡아 주셨고, 그래서 이 여기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 일어나서 수종들게 된다, 다시금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는 동일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그 가운데에서 30절 말씀 보니까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 병든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근심스러운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한다.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는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가 한다면은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 병들고 아픈 사람이 있을 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주목할 것은 이제 이렇게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순서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열병 때문에 누워 있다면은, 자 보십시오. 열병 때문에 누워 있다면은 그 열병이 고치고 나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다시 본문 돌아와서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더라. 일어나기 위해서는 병이 떠나야 합니다. 근데 이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주께서 잡아 일으켜 주신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열병이 떠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상의 삶을 회복했다는 그 사실.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요, 열병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열병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이 여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누워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잡아준 손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여인이 한 거의 전부입니다. 여인이 정말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강한 믿음과 의지, 성경이 정확히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은요, 적어도 이 성경에 표현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는 예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다고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주실 때에 여인은 그 힘 주심에 따라서 그냥 이끌려 갈 뿐입니다. 그걸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저항하지 아니하고 힘을 빼고서 그 손 가운데 딸려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 그 손길 가운데 그냥 맡겨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마가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또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수 있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면서 그렇게 간구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행동을 갖다가 조금 더 생각하고 기억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셨고 잡아서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든 간에 그들의 문석 가운데 찾아내려고 했었고 그들의 의와 그들의 수고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자기들이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열병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그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을 의지했고 자신을 잡아준 손을 붙잡고 일으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힘을, 그 힘에 예수님의 그것에 자기 자신을 맡겼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고 병고침을 받고 일상의 삶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는 것, 왜 마음인가?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렇게 붙잡아서 일으키시는 그 힘을 어디부터 공급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18편 말씀은 다윗이 정말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사랑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시편 18편. 그 말씀 가운데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시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가?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가? 마음 가운데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그 힘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로 물에서 건져내신다.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서 건져내신다. 나보다 힘이 센 것들,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지요. 그것들로부터 건져주시는, 붙잡아 일으키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주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준비되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죄가 없이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와 사랑을 찾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죄가 너무 많아. 그리고 착하게 살지도 못했어. 의롭게 살지도 못했어. 믿음이 부족해. 기도도 부족해. 기도도 잘 안 해. 그런 마음 가지고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안에서 낙심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갖다가 체험받기 위해서 더욱더 간구하시고 그 마음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 보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손은 그를 붙잡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 안에서 그의 약함 때문에 정말 이 디모데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주시는 것도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지금 디모데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사랑과 절제가 아니라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절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 안에 여전히 보이는 자기보다 커 보이는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디모데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31절에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드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살펴봐도 이 베드로의 장모가 정말로 그 열병 때문에 계속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 일상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속에서 그 마음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질병의 문제나 어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고 더 강하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이끌어내시고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여기에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미신 손을 붙들고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 나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손길, 잡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나의 마음으로부터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느낌이, 정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사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옵고, 코로나19의 종식과 또 이 나라와 또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병들어 있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은 또 어려운 문제 가운데 또 수험생들이 있지요.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옵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또 특별히 한 번 더 강조하는 것, 병든 자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시고 손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 병을 꾸짖어 주옵시며 주께서 힘을 주셔서 일어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선교주를 기억하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